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옆 사람 목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네? 즐거운 성탄 예배를 드립시다, 그 뜻이에요. 마스라는 건 예배입니다. 즐거운 성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소식을 듣기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훨씬 더 많이 들려와요. 뉴스를 들으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이런 뉴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을 맞은 사람들의 이 표정과 그 다음에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큰 기쁨에 감격에 젖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그러면 이 원조, 맨 첫 번 성탄절날 사람들의 그 상태는, 그 상황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맨 첫 번 성탄절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기뻐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어요. 누가 기뻐했을까요? 성탄절날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마리아가 기뻐했겠죠. 그 다음에 요셉이 기뻐했겠죠. 목자들이 기뻐했겠죠. 그 다음에 또 동방 박사들이 기뻐했고요. 그 다음에 샤가레도 기뻐하고 엘리사벳도 기뻐하고 안나도 기뻐하고 시몬도 기뻐하고, 자, 이런 제한된 사람들이 성탄절날 아주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유대인의 왕이 나섰다고 할 때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빨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메시아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헤롯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먼 나라에서 별을 보고 산을 건고 강을 건너고 이렇게 해서 아기 예수 태어난 곳을 찾아왔어요. 유대 땅에 와서 그저 헤롯 궁궐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똥단지 같은 왕이 또 나타났단 말인가?
이런 그 마음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렀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성경을 보고 말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가서 먼저 경배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기 예수를 잉태한 이 마리아는 어떠했을까 그거예요. 첫 번 성탄을 스스로 본인이 가장 먼저 경험하고 가장 먼저 이 메시아를 잉태한 이 마리아는 어떠했을까요?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되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그 마리아한테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나는 남자와 함께한 그런 적이 없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기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 엘리사벳을 막 달려가가지고 엘리사벳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도 아기를 갖지 못했던 이런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을 어떻게 불러요? 불임 여성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도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이 짝이었는데 이 엘리사벳이 벌써 아기를 가진 지가 6개월 됐다고 하면서 마리아가 들어올 때에 애가 자기 배에서 막 그냥 뛴다고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아니 아기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어찌 아기를 가질 수 있었던가?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 엘리사벳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자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1장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들어오는데 마리아가 아직도 약혼한 관계는 되지만은 이렇게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해? 엘리사벳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렇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이런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어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다고 하는 그 얘기를 다 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걸 자기가 유대 베들레헴 온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해 주었고, 이렇게 그러면 그것을 지명을 가르쳐 주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고 기대해왔던 그런 메시아가 왔다면, 가르쳐 줬다고 한다면 그들이 거기에 몇 사람이라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제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다고 이렇게 동방 박사들까지 멀리서 찾아와가지고 거기까지 경배하러 간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르쳐 주면서 거기를 직접 찾아가서 경배하고 거기 아기 예수 있는 곳을 찾아갔다 무리들이 몰려갔다, 그런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대하고 믿고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곱빼기도 안 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메시아는 이제 이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시게 됐어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이제 엘리사벳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일이시구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내게 어떤 고난과 어떤 이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나가기로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처녀가 이 남자를 통해서 아기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자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노라고 동네방네 나가서 나는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마리아를 잉태했노라고 이렇게 말하면 동네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좀 미쳤다 그랬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제 모든 되어지는 이런 광경을 보면 자기가 가브리엘의 말을 직접 들었고 또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기가 또 직접 확인했고 또 엘리사벳도 아기가 없던 불임 여성이었는데 이 아기를 가지게 되고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가 이미 6개월 되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걸 이 마리아가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한 믿음의 이 신앙을 깨달고 이렇게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춘향전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춘향인가 이제 이도령과 아주 이렇게 연애를 해가지고 서로 가까운 이런 좋은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도령은 과거를 보러 이렇게 서울로 올라갔고 이렇게 자기가 계속 시골에 있는 동안에 변사또가 그 예쁜 이렇게 이 춘향이를 보고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자기한테 수청을 들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춘향이가 거분을 하게 되니까 감옥에 가두게 되고 고문을 하게 되고 아주 모진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맹어사 줄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변사또가 그냥 코가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그냥 달달달달달 떠오는 거예요. 그때 이도령과 이 춘향이가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자기를 그렇게 이렇게 괴롭히던 변사또는 저 밑에 엎드려가지고 코가 땅에 붙어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헤롯 왕이 그렇게 겁을 냈을까요? 죄 있는 자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전부 다 떨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은 모두가 떨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어떤 상태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이 메시아가 있는 분들은 기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마리아는 자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에게 성령으로 이 메시아를 잉태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담대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죽이든 살리든 나는 이제 이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자기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이러한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46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할 그런 이 여건이 아니에요. 왜?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처녀가 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는 이 율법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이거는 모든 것이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거룩한 역사라고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돌질을 하든 말든 어떤 핍박이 오든 말든 그거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오로지 이제는 자기가 이 비천한 몸이 이제 주님을 잉태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일에만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든 말든 어떠한 이 모습으로 우리를 어떤 상태로 대하든 그거 두려워할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 마리아가 잉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그런 크리스마스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가난한 엄마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늘 자기는 성탄절에 선물을 받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축구공을 꼭 갖고 싶다는 거예요. 축구공을 갖고 싶은데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산타크로스한테 자기는 선물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축구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크리스마스 오기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엄마 심부름도 잘하고 착하게 말도 잘 듣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엄마한테 선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분 날이 되어졌어요. 이 아이가 빨간 양말을 큰 걸 갖다가 자기 머리맡에 이렇게 두고 거기에 산타크로스가 와서 선물을 넣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축구공을 한 개 샀어요. 그래서 이분 날 이렇게 그 아이가 그렇게 소원하는데 가난하지만 축구공을 사서 이제 빨간 양말에 넣어주려고 아이는 잠들어 있는데 넣어주려고 이 빨간 양말을 이렇게 펴니까 그 속에 편지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산타크로스님, 저는 축구공이 갖고 싶지만 그러나 그보다가 또 한 개 갖고 싶은 것, 더 큰 거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빨간 이 고무장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빨래할 때 너무너무 손시려하고 설거지할 때도 너무 손시려워해서 제 축구공보다가 빨간 그 고무장갑을 원해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한참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아이처럼 이렇게 이룬 선물 받는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거, 오늘 마리아가 기뻐하는 것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서, 비천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한 이 기쁨이에요. 이러한 기쁨, 생명을 잉태하는 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하는 거, 이 기쁨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으로 여호와 주를 찬양한다고 이렇게 감격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아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메시아께 예배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와 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러한 감격, 이러한 기쁨이 오늘 성탄절날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성탄절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는 우리는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실제로 자기는 지금 현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기는 비참한 여인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기가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자기를 통하여 잉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걸 너무 기뻐하고, 나는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로다, 대대의 복이 있는 여인이로다,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복이 있는 여인이지만, 앞으로 대대 미래지향적인 이런 엄청난 복이, 앞으로 대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나를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이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가면은 천주교 맨 성당 앞에는 언제든지 이 마리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천주교인은 이렇게 하고 다 가요.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마리아를 칭찬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먼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구원받을 백성으로 이렇게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효자는 어떤 사람이 효자일까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이것이 효자입니다. 불효자는 어떤 자식이 불효자인가?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불효자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오늘 낳아주지 않았다면 여기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부모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낳아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자들이 이렇게 그저 애를 가지게 되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뭐 애 낳는 걸 꺼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인구 절벽이 되는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여자가 애 낳는 것이, 애를 잉태하는 것이 그게 큰 기쁨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애를, 신비로운 그 아기를 탄생시킨다고 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런 마리아입니다. 자기는 비천한 여인인데 이렇게 나를 선택하여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런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재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멀리 계속 대대 자기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대대의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대의 여러분, 하나님께 천대까지 복을 베풀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아주 높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마리아가 어떤 성격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지식이 높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가 인격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아주 높이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마리아가 높아졌을까요? 정말 자기는 비천한 여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가 우리 마음에 여러분 계신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높여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이 좋아서 높여준다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준 이런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갈 수 있게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속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별거 아니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귀중히 여긴다, 그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여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그를 아주 높이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여인이지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오늘 자기는 예수를 잉태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성탄절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고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잉태함으로 인해서 그가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찬양과 이 감격, 이 기쁨이 늘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을 잉태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찬양을 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 마리아가 이렇게 그 마음에 주님 잉태했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로서 마리아처럼 우리도 기뻐하고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이런 감격과 성탄의 이 기쁨, 이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